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 작년에 정치권에서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 중에 금낭묘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낭묘계.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계속 하는데도 금낭묘계. 금낭묘책이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이 금낭이라는 것은 비단주머니를 말하는 거고요. 묘계는 또는 묘책은 신묘한 계략,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공명, 또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담기는 묘책에서 나온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로 알고 있는 삼국지연에 보면 이 제갈량, 제갈공명은 정말 엄청난 묘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기를 읽는. 그래서 속담에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놀라서 도망치게 만들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장군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장군을. 그런데 이 제갈량의 이 명성이 얼마나 엄청났든지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을 먹고 도망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삼국지연에 보면 두 번의 금낭묘계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적벽대전이 있던 다음에 일어납니다. 적벽대전 그러면 조주의 이 엄청난 군대와 오나라의 손권 그리고 총나라의 유비가 연합군이 돼서 싸운 그런 전투잖아요. 이 적벽대전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룹니다. 물론 조조의 대군이 워낙 크니까 뭐 손권도 마찬가지고 유비도 마찬가지고 1대1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조성을 해서 오나라의 손권과 총나라의 유비가 연합이 돼서 조조를 맞서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눈앞에 있던 이 대군을 무찌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형주라고 그 당시에 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 형주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막상 앞에 적군이 있을 때는 그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별 형주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적군이 없어지니까 이 형주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손권도 이 형주를 넘겨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유비에게 어떻게든 이 형주를 뺏어올 계략을 짰는데 이게 뭐 방법이 쉽게 있지는 않죠. 뭐 전쟁을 치러가지고 뺏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럽니다. 자, 근데 이 형주가 어디냐면 중국으로 하면 중앙 지역입니다. 양쯔강이 흐르는 그곳입니다. 근데 말을 하면 여러분, 거기 그럴 겁니다. 이 관우가 마지막 전투를 벌이다가 죽었던 장수가 이 형주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후베이 성입니다. 좀 들어보셨죠? 샨샤댐이 있습니다. 양쯔강이 있고 우한입니다. 우한. 그래서 지금도 우한이 이 농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거기 워낙 기름진, 이 양쯔강 주변으로 기름진 지역이라서 농사가 잘 되고요. 지금은 우한이 최첨단 반도체 산업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하죠. 고대니까 강유역,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을 찾아야 군량미가 형성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여기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또 여기는 중앙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배하면 북쪽으로도 동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빼앗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이 손권이 미인계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비가 아내를 잃고 있었는데 손권이 자기 누이 동생을 와이프로 아내로 줄 테니까 와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유비가 보니까 이게 술책인지 뻔하거든요. 이게 내가 가면 그 나라에서 붙들어서 뭔가 술작을 부리겠구나 아는데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안 갈 수도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 유비가 겁먹고 손권한테 이 손권이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 못 갔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 이게 또 대상부체면의 말이 아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내가 다 방법을 마련해 뒀다고. 그러면서 유비를 보냅니다. 그때 딸려 보냈던 장군이 이 호위 장군으로 조자룡,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조자룡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주 정말 대단하죠. 유비의 이 아이를 구출해서 혼자 적군에 뛰어들어서 그 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전투 능력이 있는 조자룡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비단 주머니 3개를 주면서 만약에 가서 위급한 순간을 만나면 이 비단 주머니를 순서대로 꺼내서 그 안에 써 있는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위급한 순간을 만납니다. 이미 송건이 계략을 짜게 가지고 유비가 내려오면 유비를 붙들어서 이게 유비하고 이 형주를 맞교환하려고 술책을 부렸던 거니까 위급한 순간을 맞죠. 그런데 그때마다 조자룡이 이 비단 주머니에 있는 계략을 꺼내서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혼을 하고 유비와 함께 이제 위풍당당하게 돌아옵니다. 손건의 술책이 제갈량의 묘책에 의해서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낭묘계라는 단어가 사자성어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두 번째는 위원 장군의 반역을 방어한 겁니다. 이제 제갈량이 나이가 들면서 병이 생겨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이 나라를 어떡할까 걱정을 하다가 양이라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으면 저 위원 장군이 야망이 큰 사람이라서 분명히 반역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위급한 순간이 되면 내가 이 비단 주머니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걸 꺼내서 여기에 쓰이는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비단 주머니를 줍니다. 근데 정말 아닌가 다를게 이 제갈량이 죽자마자 위원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양이가 있는 곳까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데 그 뒤에 마대라는 장군이 바짝 뒤따라오고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양이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갈량이 줬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 이제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위원이 만약에 반역을 일으키면 요것을 그대로 큰 소리로 읽어라. 그래서 쓰여 있는데 뭐냐면 양이가 읽은 고대 내용이 그겁니다. 야, 이 위원, 이 나쁜 놈아, 그렇지 않아도 네가 반역을 일으킬 것은 승상께서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승상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할 일을 다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진짜 장군이라면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3번만 큰 소리로 외쳐봐라. 그러면 정말 내가 네 용기와 네 사내 대장부 그 용맹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항복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위원이 가소롭다는 듯이, 야, 이 소심한 양이 이놈아, 아니 공명이 살아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좀 겁을 먹겠지만 이 판에 지금 공명도 죽은 판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3번이 아니라 내가 3만 번이라도 외칠 수 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겠냐?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으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뒤따르던 마대가 칼을 들어서 이 위원의 목을 칩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 제갈량이 죽기 전에 위원의 이 반역을 예측하고 마대 장군을 불러서 특명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위원이 이제 반역을 일으킬 건데, 그러면 너는 그때 위원을 돕는 척 해가지고 신임을 얻었다가 바짝 뒤따르다가 양이가 이런 말을 할 때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면 방심하고 있는 틈에 목을 치라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금낭묘계라는 단어는 지금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사성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 또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2주 전이었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하는데 1월 둘째 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출근을 하면서 잠깐 라디오를 들었는데 SBS 라디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금낭묘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 설명하고 패널이 여성 진행자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금낭묘계가 있겠냐? 있다면 뭐겠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금낭묘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이 비단 주머니에 묘책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 진행자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아주 해맑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통장 잔고, 부동산, 주식.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누군가 청취자가 문자로 보내준 것 같아요. 그거 읽는 것 같더라고요. 예, 통장 잔고. 어려울 때 통장 잔고에 돈이 남아있으면, 부동산이 있으면, 힘들 때 주식이 내가 올라가고 돈이 좀 많이 벌었으면 해결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패널이 말합니다. 아이, 그거 좋은 건 맞지만 사실 그게 진짜 어떤 금낭무게가 되겠냐. 돈 많은 사람도 어려움 당할 때 돈은 많지만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고 사업이 돈이 많았지만 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풀어서 쉽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뭐겠냐? 여러분, 힘든 문제를 만나고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여러분들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렇게 풀어서 질문하니까 그러면 멘탈이겠네요. 멘탈, 정신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기뻐하면서 맞다고. 멘탈이 무너지면 어려운 순간에 무너지지만 멘탈이 강하면 내가 비록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근육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근육이 있는데 이건 정신의 근육, 정신의 멘탈의 근육은 어떻게 하면 튼튼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인문학이요? 그 프로그램이 인문학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짜고 하는 것 같아요, 다. 인문학이 뭐겠어요? 여러분, 인문학은 선현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한 역사, 인문학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 사람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철학,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문학, 이 세 가지를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 철학, 문학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그러죠. 철학을 알면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는 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학을 읽으면 가슴이 이렇게 시원해지기도 하고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 안에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효령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인문학을 알면요, 우리가 삶이 조금 풍성해집니다.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인문학의 훌륭한 학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현자라고 하더라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5분 앞에, 내 인생의 5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철학을 하고 역사를 하고 문학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풍요로워지긴 합니다. 그런데 내 미래를 그것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글들을 많이 써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 무엇으로 살까도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톨스토이 단편선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두장이가 나오는데 가난하지만 참 친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자기 아는 농부에게
구두를 수선해 줬는데 외상값이 1년 동안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상값을 받으러 갑니다. 이걸 받아야 또 가죽을 사서 또 구두를 만들어 팔 수 있잖아요. 갔는데 사람이 모질질 못하니까 외상값을 못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돈 조금 받아가지고 오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진탕 술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모퉁이를 탁 도는데 거기에 벌거벗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남자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보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고 지나가면 분명히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친절했던 이 시몬이 가서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근데 사실 이 벌거숭이 남자는 누구였냐면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 지구로 잠시 보내졌던 천사였습니다. 이름만 미하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머지는 천사라는 건 모르겠지요. 어쨌든 간에 데리고 왔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시몬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보니까 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내 조수가 되면 내가 먹고 자는 건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놈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미하일이 이 구두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이게 뭐 천사니까 손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 숙련곡이었던 시몬보다도 구두를 더 잘 만드는 거예요. 뭐 수리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소문이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듣고 아주 거만한 귀족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비싼 가죽을 가져와가지고 탁 내밀면서 말합니다. 이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드는데 1년 동안 심어놔도 늘 새 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 잡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시몬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돈은 많이 주겠지만 내가 이거 혹시라도 실수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거절을 하려고 막 어떤 핑계를 대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미하일이 받으라고, 주문 받으라고, 걱정 없이 주문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깨 너머로 그 귀족을 보면서 쓴웃음을 짓습니다. 귀족이 이제 떠나고 나서 가죽을 잘라서 이제 구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단을 딱 가는데 딱 보니까 이게 잘못 자른 거예요. 구두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슬리퍼 재단을 해버린 거예요. 뭐 말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몬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 구두, 이 비싼 가죽을 이거를 이렇게 놨으니.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헐레벌떡 그 아까 왔던 귀족의 이 하인이 마차를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면 말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우리 주인께서 마차에서 죽었다고. 더 이상 구두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는 장례식장에서 장례 때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시몬이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이 인간이 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눈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만한 귀족은 자신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내 구두가 떨어지지 않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천사였던 미하일은 이 사람이 1년은커녕 오늘 돌아가다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더라도 내 하루 뒷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인문학을 하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인문학이 내 인생의 비단 주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문학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내일 일을, 자신의 5분 뒤의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묘책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인문학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납니다. 바로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일생일대에서 최대의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1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 지역이, 이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이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조금 먼저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지역을 지배하고 이집트까지 지배하려고 유대를 침공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봤자 뻔히 질 것 뻔하니까 그냥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그러면 항복의 조건으로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금, 은 300달란트입니다. 은 1톤, 금 30달란트, 100kg. 한 분은 놀라셨어요. 1, 2부 때 안 놀라셔서 제가 3부 때도 놀라실 분이 있나 싶네요. 아니, 금 100kg이라니까요. 다들 한 집에 90kg씩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없어. 10kg도 아니고 100kg. 저는 집에 금 1kg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서 금 30달란트가 얼마나 찾아보니까 금 100kg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조공으로 바치는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창고를 다 뒤져서 금을 다 찾아서 했는데 모자랐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창고에,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기구 중에 금은 다 꺼냈어요. 그런데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성전 기둥에 금칠을 해놨는데 그걸 다 벗겨서, 그래서 맞춰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조공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럼 좋게 떠났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웬일인지 이 사네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두 번째 침공을 또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가져오면서 편지를 써왔는데 그 편지에다가 하나님 모독하는 편지를, 그런 내용으로 쫙 하나님을 욕을 하는.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어놓습니다. 유다 말로. 왜 그럽니까? 고대의 전쟁에서는 사기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군대의 사기가 꺾이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요즘이야 전쟁에서 중요한 게 무기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무기가 있느냐, 뭐 핵무기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미사일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나라 요즘 K방산이 난리지요. 그래서 K9 자주포인가, 그게 뭐 지금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는데 요즘 뭐 이런 무기가 좋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보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정보가 있어야 딱 파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요, 무기하고 정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무기는 다 비슷해요. 칼에 창이에요. 그리고 물론 조금 뭐 무기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칼이 조금 더 튼튼할 수는 있지만 결국 비슷하거든요. 정보도 받자 첩자 보내가지고 정보 빼오는 게, 이게 다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대의 싸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군대의 숫자였어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두 번째가 군대의 사기였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가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 뭐 사람이 죽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다시 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기를 완전히 짓밟아 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대말로 그렇게 모독을 하고 사기를 완전히 짓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은 이제 유대가 감히 우리나라는 넘보지도 못하고 도전을 못하도록 사기를 꺾어놓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하고 국가대표 축구할 때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에 대한 공한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한증. 한국에 대한 공포스러운 마음. 그래서 이 공한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니까 축구 시합을 하기도 전에 마음속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뭐 우리가 뭐 되겠어? 맨날 지는데? 이런 마음 하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히 박살내놓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히스기야는 군대가 없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지금 무기가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요, 왕복을 다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거칠거칠해서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회개를 할 때나 입는 옷이지요. 이 가는 베옷은, 모시 옷은 뭐 시원하게 입지만 이 굵은 베옷은 이게 거실거 가지고 사람이 입기가 불편한 그런 옷인데,
그걸 읽고요,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지만 사실은 이게 걱정이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주님을 이렇게 모독을 하는데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악한 무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해결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아이를 낳도록,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왕절개 해가지고 꺼내면 되는데, 이거는 산모가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산모가 힘이 너무 없어요. 몸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비통한 지금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산모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한 묘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제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8만 5천 명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쓸데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안에도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BC 기원전 681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때 18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160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거란의 10만 대군하고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강감찬 장군입니다. 거란의 10만 대군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가면 그 밑에 그쪽 입구 쪽에 보면 그 강감찬 장군의 사당이 있습니다. 낙성대라고. 원래는 낙성대역 쪽에 있었는데 옮겨왔죠. 근데 이 낙성대가 뭐냐면 별이 떨어졌다, 낙성,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루는 보니까 도산가 봤는지 딱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갑자기 어느 집으로 툭 떨어지더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큰 일이 이제 벌어지겠구나,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강감찬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전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전설이지만 이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10만 대군을 맞서서 싸웁니다. 실제로 10만 명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10만 명쯤 됐단, 10만 명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역사의 기록은 조금 뻥튀기가 있거든요. 한 9만 명일지 몰라. 근데 10만 명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10만 대군이면요, 한 나라가 박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1600년 전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칼 한 번 뽑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 군대가 죽은 사람만 그 정도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칼 한 번 뽑지 않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눈에 보이는 비단 주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단 주머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어렵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1부, 2부, 3부 다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180억의 빚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멘 할 건 아니고. 근데 이 180억, 18만 5천 명을 칼 한 번 뽑지 않고 해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서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묘책을 쓰시면 180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문지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대적을 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빛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할 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돈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단 주머니는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아무리 보아도 우울한 한 해, 제가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놈 때문에 2024년이 되어야, 2년이 더 남았어요. 2024년이 되어야 풍토병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기처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죽을 고생했는데 2년 더 남았대요. 그것도 예측입니다. 실제로는 뭐 오미크론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잡힌다는데 이렇게 팍 터지는 거 보면 2년 잘 돼야 2년 후에 정리가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푸시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정말 그 전문가의 예측처럼 2년 동안 또 우울한 2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라도 비단 주머니가 있다고 장담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비단 주머니가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개 속 같은 2022년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올 한 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 붙들고 가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결국에는 이 안개의 터널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평택쯤 가면 평택 항구에 그 서해대교라고 있죠. 아세요? 그 밑에는 행담도 휴게소가 있어요. 그게 처음 생겼을 때 저도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행담도 휴게소를 구경하겠다고 일부러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엿도 사 먹고 또 반건조 맥반석 오징어도 사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처가가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가 이 서해대교 입구 쪽에 왔는데 안개가 얼마나 끼는지,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쪽은 이제 바닷가래 가지고 기온차가 심하면 안개가 아주 극심한데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 몇 번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 매중 추돌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잘 통과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앞차가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더라고요. 이거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비상등 켜고 깜빡깜빡 하면서 속도를 따라서 앞차만 보고 갔어요. 그 앞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앞차는 또 앞차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앞차는 또 그 앞차를 따라서 나중에 무사하게 그 서해대교를, 그 안개 속을 다 뚫고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개 속에서 그러면 앞이 안 보여요. 5m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1m 앞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마침내는 그 안개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어쩌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붙들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침내는 이 안개 터널을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비단 주머니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가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묘책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걸까요? 앞으로 4주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